오늘 저녁에 우리가 볼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한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귀한 것은 주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정말 그분 우리의 구주요 생명이시며, 두 번째 우리에게 귀한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에 이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영 우리 안에 거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때 성령이 우리로 인한 거듭남이 있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몸으로 접촉하고 생각으로 정신적인 세계의 것을 접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기관을, 곧 우리 영을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에 마치 걷는 것이 우리의 다리의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리를 보십시오. 다리가 걸으려면 다리는 실제가 되죠. 만일 내가 이 다리가 있긴 있지만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다리는 없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다리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는 매일 걸어야 하며, 셋째 우리가 걸을 때 어떤 다리를 먼저 내딛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왼발인지 오른발이 먼저인지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넷째는 걷는 모습이 멋있냐 멋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걸을수록 더 발육된다는 것입니다. 걷는 기능이 더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걸을수록 더 걷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가 자주 말하죠. 환자가 오면 조금 걸으라고 하면 나는 못 겁니다 라고 말하죠. 너는 더 이상 못 걸어요. 나 습관이 됐어요. 하루에 매일 걸어야 합니다. 걸을수록 걷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걷는 것은 당신의 모든 병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믿으십시오. 내가 말한 일곱 가지는 우리의 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이 없죠. 두 번째, 우리는 매일매일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이 어떻게 영을 사용하든,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든, 먼저 기도를 하든, 먼저 큰 소리로 부르든 작은 소리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 모습이 멋있냐 멋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듣기 좋냐 안 좋냐, 사람들이 좋게 보냐 좋지 않게 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걸으면 됩니다. 세계 많은 수십억 인구가 걷는 걸 보십시오. 걷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좋지 않죠. 물론 걷는 학교에서 배운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특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두가 걸을 수 있습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자세에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훈련할수록 더 발육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더 발전합니다. 여섯 번째, 훈련할수록 더 훈련하기를 좋아합니다. 훈련하지 않을수록 싫어하게 되죠. 일곱 번째는 이런 훈련이 모든 영적인 병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도와야 할 것은 바로 첫째, 기도로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하는 방법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2주 동안 여러분은 이것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훈련한 것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내 느낌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훈련해야 합니다. 자주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어렵죠. 그리고 15분 하루에 3번 나누어서 5분씩 부르는 것도 훈련할 수 있죠. 아침에 5분, 점심, 저녁에 5분씩.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훈련한다면 이것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유지합니까? 그 뒤에서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 말을 하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누림이 됩니다. 어떤 짐이 되지 않죠. 몇 마디 제가 추가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동작이자 주님 죽기 전에 마지막 동작입니다. 천주교에서는 7가지 거룩한 일이 있다고 한다고. 첫 번째는 성수를 받는 것이고 물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죽기 전에 이렇게 손을 모으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첫 번째 거룩한 일과 마지막 일은 주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그 중간에 모든 거룩한 일 또한 어디에 신부에게 가서 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영이 소생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생 주의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객관적으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면 반드시 성경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왓츠먼 형제님 구원받자마자 그를 인도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죠. 앞으로 자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오늘 얼마나 읽었습니까? 성경을 한번 완독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기시켜야 하고 새신자들이 이런 습관을 하나님 말씀 읽는 습관을 양성해 줘야 합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묵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문장,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묵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려면 순서 있게 읽어야 합니다. 만일 순서대로 진도대로 읽는다면 66권을 완독하면 우리에게 사이트가 있는 바이블 365가 있는데 이것은 매일 한 달락을 읽는 것이죠. 그 진도에 따라 읽으면 365일 그러면 성경을 완독하게 됩니다. 뮬러로 알고 있는데 뮬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90몇 세에 죽었는데 매년 성경을 한번 완독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고아원을 가봤는데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매일 그는 주님의 말씀에 아주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완독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후에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을 위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훈련 항목 중에 성경을 읽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거에는 하나의 계획을 갖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미국에서 학자와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하루에 성경을 외우는 것을 얘기했죠.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739절을 다 나열하여 하루에 한 구절씩 외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년은 다 외우게 됩니다. 700여 구절 다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매우 유용합니다. 최근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만든 성경에 있는 1000구절을 책을 봤는데 나는 초신자들에게 그걸 외우도록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내가 초신자였을 때도 외웠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약 안에 있는 바울의 서신들을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주님 믿기 전에 가졌던 많은 사상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 믿기 전에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죠. 음악은 매우 특별한 음악은 주님 믿고 나도 떠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켜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 그러한 두뇌 속에 있던 옛 창조 안에 그러한 것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개요 안에 구절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첫 구절은 개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본질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 땅에 있는 흑으로 지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이 생기를 통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창조물과 구별되었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러한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결코 첫 번째 창조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와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존재합니다. 그 호흡으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창조이죠. 첫 번째 창조는 이러하듯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린 새 창조가 되었는데 이 새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입에 있는 호흡을 통해서 있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존재하였듯이 두 번째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호흡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 에센스, 본질, 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의문이나 교리나 진리만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성경 안에 배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의 역사, 성경의 단어의 의미, 해석,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하지요. 저도 형제님들을 인도하여 이것을 공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껍데기입니다. 그 안에 알맹이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공기입니다. 다시 말하죠. 첫 번째 호흡은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그 수단이지만, 두 번째 호흡은 우리 영적인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 근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4절. 여기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보면 음식은 모든 물질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중에 음식이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사람은 모든 물질적인 세계에 속한 것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위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음식과 같다고 하죠. 젖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젖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생명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젖과 같습니다. 이 점에서 7가지를 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돼서. 첫째, 이 말씀은 다만 유기적인 것에 속한 것,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은 접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과 어떠한 관계를 교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젖이라는 겁니다. 젖은 자양분이 있죠. 젖 안에 우리 중에 영양사가 있는데 젖 안에는 단백질도 있고 광물질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자양분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자양분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생명 또한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자양분을 주는 영적인 생명을 자양분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악의와 또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5가지가 있습니다. 악이, 모든 속임수, 위선, 사기, 시기, 일체의 악한 말. 처음은 악의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뿌리죠. 마지막에 표현된 것은 악한 말입니다. 이 악한 말은 바로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과 대비를 이룹니다. 만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입에는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말이죠. 자, 그럼 그 중간에 속임수가 있고 위선이 있고 속임수가 위선을 낳고 위선이 시기를 낳고 시기가 악한 말을 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몸에 있는 이러한 독소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보고 있는데 독을 제하는 음식이라는 책입니다. 먹는 음식을 통하여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다 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에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죠. 이 면역 체계는 우리 안에 있는 독소, 암이라든지 세균들을 안 좋은 세균들을 다 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전한 말씀의 젖으로 모든 악이, 악한 속임수, 위선, 시기, 일체의 악한 말을 버리게 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활에서 다 배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점은 이 말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의 성장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있어야 우리 세포의 조직이 더해지게 하고 단 것을 먹으면 여러분의 칼로리를 증가하게 할 뿐입니다. 단백질을 먹어야지 여러분의 세포의 조직을 증가하게 합니다. 세포 조직은 당신의 육신의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영적인 방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곧 젖입니다. 그 젖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유기적인 조직이 강하게 합니다. 강화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영적 생명이 자라게 합니다. 다섯째 요점은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성실한, 여기서의 말은 성실하다는, 진실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 안에는 어떤 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진실된 것입니다. 야채라든지 고기 같은 것은 다 진실되고 참된 것입니다. 그것은 해롭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것은 맛은 있지만 몸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참되고 순전합니다. 내추럴 푸드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 요점은 그 뒤에 구절에 보면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여기서 주님을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다만 영양 성분이 있고 독을 제하고 우리의 세포를 더할 뿐 아니라 또한 맛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서 많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줬는데 어떤 영양가 있는 것이지만 맛은 없습니다. 먹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가가 있을 뿐 아니라 맛도 있습니다. 맛이 있는 음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갉아먹는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맛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맛본다는 것은 맛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 요점은 좋은 맛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랑스럽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으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좋으시다. 좋으시다는 말은 달콤하다, 인자하시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맛있을 뿐 아니라 외적으로 건강하고 달콤하고 인자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제 계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기본 인식입니다. 우리가 말했죠. 객관적으로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다면 그 안에 중심적인 사상은 바로 예수를 위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만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들의 불경이 진리라고 말하고, 회교에서는 코란경이 진리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물론 진리입니다. 다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호흡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식이요, 또한 우리의 젖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까? 세 번째 요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요. 각종 기도로 말미암아 간구로 구원의 투구를 그 영의 검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구원의 투구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한편에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입어야 하고, 또 한면에서는 그 영의 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영의 검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곧 성경이죠. 어떻게 받습니까? 앞에서 말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여기에 뮬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간증을 제가 기억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 영혼이 첫 번째 내 주님 앞에 즐거운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내는 영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하는, 첫째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10년 동안 그는 시간을 내어 10분, 15분을 내어서 30분 동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죠. 이렇게 함으로 어떤 때 잠들 때도 있었습니다. 때는 10분 기도해도 할 말이 없었다고 했죠. 기도를 유지하기 어려웠죠. 나중에는 바꿨습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주의 말씀을 펴고 경건하게 읽고, 어느 단락을 읽은 후에는 느낌이 있으면 즉시 멈추어서 그 구절을 나의 기도로 화했다고 합니다. 나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자백하고 찬양하고 중보기도하고 또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음식으로 소화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난 후에 그의 말씀은 하루 종일 그 안에 그의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전부터 우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인도했었죠. 나는 구원받을 때 어떤 형제가 인도했는데 아침마다 공원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지 말고 반장 혹은 때로는 3절, 5절 감동이 있을 때마다 멈춰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난 그대로 행했죠. 나는 잘했습니다. 1년 정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1965년에
이 형제님이 홍콩에 오셨는데 형제자매들 인도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독서실이 있었는데 장소가 좁았기 때문에 기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저는 화장실을 이렇게 뚜껑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형제이 말하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삼았습니다. 많이 소화하지 않고. 이렇게 30분 하니까 제 안에 주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전에 제가 공원에서 그 기도가 또 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계속 이것을 훈련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두 번째 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 훈련은 바로 주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양육을 얻는 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요.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두 형제들이 와서 두 형제들이 한번 시범을 보이길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 보는 것을 시범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해 주십시오. 두 분이 기도로 말씀 먹도록 선택해 주십시오. 두 분이 기도로 먹는 것이 맛있게 먹는 거 한번 보십시다. 누가 선택해 주시죠?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기도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좀 말씀을 먹기가 쉽지 않은 구절 같습니다. 두 분이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일부러 어려운 구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아니, 여러분 두 분이 읽으십시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비야 조에 속한 사가리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이었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에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에 헤롯이 주께 감사합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멘. 유대 왕으로 있을 때에 주께 감사합니다. 유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비야 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 아멘.
제사장이 있었다. 주께 감사합니다. 헤롯의 때이지만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멘. 제사장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헤롯의 때이지만 여기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아비아주에 속합니다. 그 아내 아론의 후손이었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이었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론의 후손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주께 감사합니다. 아론의 후손이었고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후손 주께 감사합니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당신을 섬기는 후손입니다. 헤롯의 때에 주여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주여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 때이든 제사장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아멘. 좋습니다. 말씀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누림이 됩니다. 여러분도 누림이 되었습니까? 이 구절은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읽으니까 누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때로는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든 못하든 누림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까 형님께서 어려움을 구절을 주었는데 이제 형제님이 기도로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님과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또 다른 분이 한 구절을 택해 주십시오. 이번에 어려운 구절을 주지 마십시오. 좋은 구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로 합시다. 그러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한 구절을 택해 주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이 장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입니다. 2장, 3장 어떤 걸 원하시나요? 자, 2장 16절. 두 분이 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귀한지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 당신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就是那爱我们， 우리를 사랑하시고 啊，你是爱我们，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啊，你就是爱我们的父， 아멘. 你就是爱我们。 哦，在恩 우리를 典 사랑하시고 中